지금까지 배운 거나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 너무나 다른 데서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요. 어떤 한 사람이 아들이 7이 있는데 큰 아들부터 장가를 보냈어요. 근데 큰 아들이 장가 보냈는데 그 색시가 들어오자마자 이 남편이 큰 아들이 세상을 떠나. 옛날에 형수 수치자라고 해가지고요. 둘째 아들이 오면 형수를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낳으면 그거는 누구 호적에 입적시켜? 큰 아들, 죽은 아들이 입적시키고, 그리고 자기는 자기 역할을 다 했으니까 이제는 새 여자, 자기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사는 걸 형사 수치제라고 해요. 형사가 뭐 잡으러 다니는 얘기가 아니고 이 형사 수치제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거 제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 사람들이.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둘째가 장가를 들었는데 형수한테 아니 이러면 둘째도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고 쭉 7가지 다 죽었네. 그리고 아들도 없어요. 또 여기 문제가 아들도 없이 다 죽어버렸어. 이들이 나중에 당신 예수가 말한 대로 천국에 갔다 합시다 한번 그럼 부활해서 죽어서 그럼 누가 누구의 남편이 되고 누가 누구의 섹시가 되는 거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기가 막힌 거야. 머리들도 좋아 하여튼 간에. 그러나 나는 놈 위에 아니다. 저 뛰는 놈 위에 헷갈렸어요. 나는 놈도 있다고. 그렇게 머리를 많이 썼는데 그들이 하나를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참 성경도 모르고 1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구나 라고 하세요. 이게 오해가 아닙니다. 잘못 인도되었구나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그 말은 누구겠어요? 뭐겠어요? 누군가에서 너희를 잘못 배웠구나. 너희들이 조상 때부터 잘못 가르쳐줬구나. 그냥 인간의 마음으로만 가르치고 말았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잘못 인도되었구나.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모세오경만 믿지 너희들은. 그럼 내가 모세오경에 있는 얘기 하나만 해줄게. 그게 출애굽기 3장이에요. 3장 6절. 이 말씀을 떡 꺼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유 얘기를 설명해 주면서 출애굽기 3장 6절을. 출애굽기 3장 6절은 창세기 다음에 있는 것으로 모세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때 3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떡거리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시면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고 했죠. 이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세 아들들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 모세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 나는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네. 그러면 산자가 누구예요? 영원히 산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영원히 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도 살아있는 자겠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너희들 가운데 옛날에 다 죽어 무덤 속에서 시체가 되고 뼈만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지금도 나로 인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이란 나로 인하여 그들이 살아있는 자란다. 너희들 어찌 이거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가시떨기 나무에 모세에게 성령으로 다시 나타나셨던 것을 왜 너희들이 알지 못하냐. 이걸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부활은 반드시 있는 것이로되 하늘나라에서는 이 땅에서처럼 무슨 결혼하고 장가하는 게 아니란다. 이 땅에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장가하는 것은 그 신랑은 누구며 그 신랑은 누구며 그 신랑의 부인이 될 색시는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남녀로 만들어 놓으신 것뿐이고 남녀가 만나서 애를 낳으면서 그 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여자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이 남편이고 예수가 신랑이고 우리가 또 색시라는 사실을 알게 해서 결혼 제도를 준 것뿐이란다. 이걸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 바로 이게 죽음에서 사망으로 넘어가는 이야기, 죽은 자에서 살아나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할례라는 걸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름 바뀜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역사를 설명하시겠다는 겁니다. 1절을 보실까요? 오늘 17장 1절. 자, 이제 1절 하니까 큰일 났네. 아브라함이 99세 때 100세가 되기 1년이죠. 전이죠. 그때 벌써 이미 이 얘기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름이 그 유명한 아랍의 형제들의 조상이라고 하고 있는 누굽니까?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 그렇게만 이해하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을 가졌던 나이가 1절 가만히 보니까 17장에 86세라고 되는 게 쭉 나옵니다. 86세 때 가져요. 그게 17장 25절에 나옵니다. 뒤에. 근데 이게 이제 이스마엘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1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약속의 후손으로 주시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99세,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나가 부족한 거죠. 그럼 하나가 채워지면 완전한 100이 된다는 걸 설명합니다. 즉 나의 씨, 내가 주는 씨로 아브라함아 너는 완전한 존재가 될 거야. 이걸 설명한 거예요.
자, 그때 1절에서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완전하다는 말이 탐임이라는 건데 이것은 완전하다기보다는 흠없다라는 말이에요. blameless, 점없다, 완전하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혼자 완전할 수 있어요? 흠없을 수 있고 그럴 수가 없죠. 들어오세요. 그냥 완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스스로는. 근데 그럼 뭘 설명하는 것이냐?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함이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 무슨 행위로 완전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6장 9절 한번 보세요. 이미 이 완전함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언급된 데가 있어요. 이 탐임이라는 단어가 누구한테 언급되냐? 6장은 홍수 얘기죠. 그러니까 홍수니까 누구겠어요? 당연히 그 유명한 노아 때 이미 6장 9절에서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라고 하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무슨 자라? 여기서도 완전한 자가 나오네요. 아, 그럼 노아도 완전한 자? 아브람 너도 내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해. 근데 스스로 뭐 완전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아, 노아는 뭐 당대 완전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완전한 자야? 보니까 그에 대한 키워드는 8절에 있어요.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란 말이 있죠. 6장 8절에. 자, 그러니 6장 8절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딱 입었게 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긍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참된 그 긍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며 그들만이 하나님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된다는 탐임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노아나 아브라함 모두가 돌려드리세요. 탐임이 된다는 의미는 너는 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걸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은혜야만 되는 거야.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17장 1절에서 완전하다. 근데 이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완전하게 행할 줄을 알아야지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1장 하반 끝부분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요 말이 들어왔죠. 행하여 완전하.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뭘 행해야 해? 완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읽혀지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걸 해야지? 뭐를 행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디 가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라는 거야 이거? 아니면 뭐 말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지만 뭐 세상 교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목사를 잘 섬기라는 거, 뭐 하라는 거야 이거? 뭐 이런 것으로 이 행함이라는 단어가 떡하니 나왔단 말이야 아버님. 자, 그러면 인간이 그런 걸 한두 가지 행한다면 뭐 완전해 줄 수 있나? 그게 안 되는 거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때 행한다는 말은 뭔가 잘못 번역한 거겠지. 행한다가 이게 단일 행자입니다. 행동하다가 아니라 이거 단일 행자 쓴 거예요. 이 단일 행자를 써가지고 다닌다는 뜻에서 아니에요. 그냥 우리 쉬운 말로 한문 쓰지 말고 그냥 다니다라고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걸 그냥 행동하는 것처럼 뭘 행해야 해. 그러니까 do를 썼다는 거예요. do 영어로. do. 이게 아니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냥 walk. 걸어 다니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걸 할라크라고 합니다. 할라크는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에녹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발견한 자들이 내 안에서 그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23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3절 어떻게 되면 이게 완전한 자가 되는 거냐? 요한복음 17장 23절.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 그랬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설명하는 거냐?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요걸 갖다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가 되어 존재하는 것을 동행하다. 뭐 하나님 보이는데 어떻게 뭐 손잡고 걸어 다닐 거예요? 뭘 어떻게 걸어 다닐 겁니까? 나 하나님과 한 주간 동행했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뭘 어떻게 동행할 거냐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건 그분이 주신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자, 다시 보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룬다고 되네요. 이게 바로 동행함의 다른 표현이죠. 그래야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니까. 자,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한 장 더 지나면 19장에 나와요. 19장에서 이것을 완전히 이루어 주십니다. 이때가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 있죠. 이 단어가 헬라어로 텔레오라는 말인데
요 말이 이루어지는 게 그 유명한 십자가 사건이에요.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하시죠. 요때 다 이루었다가 바로 요 텔레오라는 단어, 완전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되는 일은 그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려서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그 순간이에요. 그때 바로 우리는 그 말씀을 넘겨받아서 완전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할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완전하다, 아까 히브리어가 타밈이라고 했죠. 이렇게 쓰는데 타밈, 자 끝을 내다 뭘로? 마임으로 끝을 내다 이런 말이에요. 마임은 물입니다. 물이 두 개가 있네. 말씀으로 완성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말씀으로 이 땅을 신 그리스도로 너희를 내가 완전하게 하겠다. 그 그리스도 안에, 예수 내 아들 안에 내 말들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질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19장 30절에 있었던 다 이루었다. 여기 주어가 예수님으로 되어 있죠. 다 이루었다 하니까 원래는 수동태예요. 그것이 이루어졌다예요. 그거 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타밈입니다. 요 타밈, 즉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갖다가 성경은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 속에 담아놨단 말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뭐 따먹으면 선악과 따먹음 이거죠. 그걸 갖다가 무트라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 히브리어를 잠깐 깨끗이 써드릴게요. 타, 맘. 자, 요 글자하고 얘하고 같죠? 요건 맴이에요. 얘하고 또 같죠? 서로 대각선으로 같은 애. 자음들만 띄어서 보니까 여기는 타맘, 여기는 무트. 바꿔서 읽은 것 뿐이에요. 똑같이 보니까 완성하다 말씀을. 여기는 말씀이 완성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야 된다. 십자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걸 뭐 퍼포먼스 상사가 못 박혔어. 나 우리 주님과 함께 이런 게 죽는 게 아니고 우리 뭐 성질 죽이고 나 이제 온전히 살아야 돼. 인격적으로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 같아. 내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서 맨날 욕이나 먹어야겠어. 그냥 사세요.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런 거는 그런 걸 변화시키기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한두 가지 변화되면 뭐 하려고 그거 변화시켜서. 인간관계 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을지도 몰라. 안 되는 걸 열심히 하려고 하니 이게 될 거냐고. 그걸 갖고 변화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들어와 계시는 걸 변화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타망, 무트. 타망, 완전하게 되는 일은 반드시 무트, 정령 죽는 일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요번 주 어디 다녀오셨어요? 요람 다녀오셨지. 생명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못 들으면 자꾸만 엉뚱한 말을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사모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뜻들을 갖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뜻 안에 담아놨다는 거. 사건 속에 담고 사람의 이름에도 담고 인생에도 담아주고 그것을 깨우쳐 알면 되는 것뿐인 거예요. 자, 그러니 이렇게 완성되어 맞춰지면 뭐라고 또 성경을 알려주냐면 다 글자로 알려주세요. 근데 글자 속에 다 사건이 있어요. 이렇게 알려지면 이거는 샬람이라고 그래요. 따라해요. 샬람. 여기서 나온 말이 그 샬롬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샬람이 완성하다예요. 완성하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진 자는 그 죽음에 묶여서 온전해지는 자고 그 죽음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온전히 그분이 저렇게 해서 죽으신 것은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였다는 걸 완성한 일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으니까 그게 내 안에서 뭐예요? 평화가 되네. 평강이 되네. 요거를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의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 이게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넌 내 백성이야. 넌 내 거야. 이 말 속에서 담아 놓으신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샬람이라는 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어야 하는 것이겠죠.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시간이 돼가지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깨달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들도 인도해 주시었고
한 주간도 영육간에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동행하며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도들 드실 시간 드린 거예요. 포도들 드시라고. 우리 집사님이 또 포도 이렇게 맛있는 포도 사왔는데 우리 아버지 두 분이 드세요. 자, 저는 좀 준비를 해야 돼요. 조금만 드시고 가세요. 나중에 먹게 하시오. 지은아, 너도 언제 들어왔니? 자, 우리 5분만 쉬었다가 이거 드시고 가시라고. 목사님 주세요. 아유, 저는 있어요. 드시고들 가세요. 저는 잠깐 이거 좀 준비 좀 해야 돼.